다음 해가 지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행운이나 우연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시편의 행간에 숨겨진 오래된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토록 믿음을 가졌는데도 청구서를 갚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애썼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오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예루살렘의 돌들 속에 묻힌 잃어버린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접근하면 하늘은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을 풀어줍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새로운 영적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이름을 끝까지 함께하세요. 내가 전할 이 메시지는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번영의 비결은 노력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2배로 일하고 밤을 새우고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진 자만이 성공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요. 당신의 영혼을 두려움과 죄책감, 부족함에 가두기 위한 오래된 거짓말이라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보다 덜 일하고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들은 접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올바른 진동입니다. 영적인 차단은 땀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계시로만 무너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부족함은 벌이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코드로 작동 중이라는 경고입니다. 청구서를 갚고 또 갚을수록, 새 고지서가 도착할수록 당신의 영혼은 무너지고 우주는 더 큰 부족함과 두려움으로 응답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은 다시 써져야만 합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변화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던 무언가가 오늘 마침내 당신을 만납니다. 늦은 밤 나는 그 오래된 돌들 위를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는 관광이나 종교를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코드를, 해답을,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산속에서 은둔하던 침묵의 눈빛을 가진 노인. 사람들은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지키는 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축복도 조언도 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불을 찾지만 그건 영혼에만 반응하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진동에 반응한다고. 부족함은 돈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해.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맞지 않아 묶여 있는 거야. 예루살렘의 하늘 아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도 공식도 조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비밀, 잃어버린 비밀, 신앙의 행간에 숨겨져 있던 진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무언가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왜 모든 일이 꼬이는지, 두려움이 커질수록 왜 청구서는 더 늘어나고 문은 닫히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법칙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곧 당신이 발산하는 것이고 그 진동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걱정은 더 많은 걱정을 부릅니다. 절망은 더 큰 부족함을 끌어옵니다. 하늘이 들을 수 없는 진동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악기와 같다. 음이 틀리면 혼란을 끌어오고 조율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멈춰 있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동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에너지로 잔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달리고 싸우지만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의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풍요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한 건 힘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진동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선언, 내면의 재정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걸 하려는 순간입니다. 부족함은 확신의 진동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가진 자처럼 진동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우주는 하늘과 조율된 영혼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작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행동, 진동은 당신이 선언할 때 변합니다. 하늘은 당신이 선포할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는 모든 믿음으로 댓글에 써보세요. 나는 열쇠를 받습니다. 이 네 단어를 입력하세요. 간절한 요청이 아니라 영적 인장의 선언으로.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리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알리는 선언입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당신이 글을 쓸 때 당신은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당신은 활성화시킵니다. 이 댓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포털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이미 오고 있는 기적 사이의 연결점입니다. 작은 행동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한 번의 외침으로 여리고의 벽을 무너뜨린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개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는 저항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열려있다. 나는 정렬되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의 영혼들이 당신과 같은 기적을 향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열쇠를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미 소유한 자로서. 풍요의 문이 이미 열렸음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 절대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자로서. 당신은 기도가 간청이라고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더 깊고 더 오래된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현시키는 신성한 암호처럼 현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코드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이 오래된 양피지에서 내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도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에너지를 품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간청이 아니야. 그가 말했죠. 이건 선포야. 그 단어들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운명을 품은 씨앗처럼 그 단어들은 그것을 말하는 자의 영적 장을 재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물질이 믿음의 언어를 아는 자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이 코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기술입니다. 진동의 구조이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우주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마법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 의해. 당신은 애원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코드는 당신 손에 왕호를 되돌려줍니다. 이 코드를 접속하는 순간부터 당신이 공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당신을 쫓게 됩니다. 이 코드는 실제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말을 입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품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왜냐하면 비밀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당신처럼 있었습니다. 지치고 불안하고 빚에 둘러싸여 있고 답 없는 질문들과 응답 없는 기도로 가득한 삶. 하지만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에게 전달되는 바로 그 코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은 그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텅 비어 있었죠. 2개의 직장, 대학 밀린 월세,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는 눈물 어린 눈빛으로 내게 말했죠.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했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거죠? 나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3일 후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혀 다른 목소리로. 잊고 있던 암호화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급등해 있었고 그것은 모든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단 해제였습니다. 사라는 미망인이자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받고
그녀는 마지막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7일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생명보험이 바로 그 시점에 해제되었고 그 돈은 빚을 갚을 뿐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건 올바른 흐름을 찾은 믿음이었습니다. 미겔은 아버지이자 사업가였고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숨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선포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이 세상을 떠났고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하늘의 응답처럼 도착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들은 얼굴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진짜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당신 안에 한 목소리가 저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삭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 진짜일 리 없어. 이해합니다. 그건 논리적인 당신이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얻는다. 고통 없이 성취는 없다. 그렇게 자란 본능이 지금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권위와 사랑을 담아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부족함의 메아리입니다. 상처, 깨어진 약속,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인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자리에 당신을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갇힌 상태로, 제한된 상태로, 또 한 번 시도하기 두려운 상태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이 소리칠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기적은 논리의 소음을 잠재우고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그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름을 들었고 한 걸음을 내디뎠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다는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의심은 말합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려. 하지만 믿음은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당신의 마음은 느끼고 당신의 영혼은 알아봅니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 불가능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계시의 순간이 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책에서, 구루에게서, 허망한 약속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언제나 당신 눈앞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그 코드, 그건 시편 23편 안에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당신이 암송해왔을지도 모르는 그 시편.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문장을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동의 힘은 아직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은 알려졌지만 진동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옛 스승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진동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은 시편을 1000번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선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단지 읽을 때 그건 간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활성화할 때 그건 명령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기술입니다. 각 단어는 특정 진동을 품고 있으며 그 진동이 믿음과 의도를 통해 활성화될 때 우주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공급과 정렬하라.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빵의 에너지가 되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시편 23편은 신성한 지름길이며 영혼과 물질을 잇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포로 바꿀 때 그 시편은 당신의 현실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곧 당신은 이 시편을 살아있는 인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없애고 당신이 기다려왔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영적 자석으로 말입니다.